안녕하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성경 맥들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인물 분류하는 것도 있고, 시대별로 그렇게 잘라서 보는 성경신학적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제별로 하는 조직신학적 방법도 있고, 성경 각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어떤 주제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주제.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꿰가면서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조망권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는 이것으로 성경을 맥을 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했던 것이 뭐냐라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틈틈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로 그래 채택해서 쭉 성경의 맥을 뚫고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고,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작업이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를 보는 조망권 통찰력들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유 성경 맥돌기 신약편입니다. 신약편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첫 번째에 우리 지난 클래스 봤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것도 세례 요한의 어떤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도덕적인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계시사적인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딘가, 세례 요한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였는가? 신구약 계시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하는 일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사역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 깨달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첫 번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의 경륜의 연속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예언의 절정과 실체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 집중시켜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이라 그러면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면 제사 드릴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오랜 구약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연속선에서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또한 자신이 구약과 전혀 관계없거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분파 사역이나 운동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 구약과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라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연속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신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지방의 그 시골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봤습니다. 어찌 그곳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으로 바로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는데 그 전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기 나라가 뭔가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한 그런 나라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특수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특수주의 사상을 가졌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주의를 타파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사죄를 받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이라도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한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새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한 일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누립니까? 교회를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았던 죄,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참으로 나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귀에 딱가리가 앉도록 세뇌되도록 그렇게 들어온 것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세뇌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학습된 믿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인가? 정말로 내 가운데 있는 사죄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인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은총이 내 속에 확실히 있는 그런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 맞다, 정말이다, 당장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는 진실되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예수 믿기를,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안다. 예수님 마음은 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안다. 알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는 성도로의 자격이 있는가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뭔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확실하게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반석 위에 선 우리 모든 진정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살펴봤는데, 세례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했고, 그리고 또 천국에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